샬롬. 오늘 본문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되, 밭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한다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너희 또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면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용서를 받으려면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으려면 너희는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8절에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는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고 또 더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연이어서 본문 41절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고요. 영어 속담에서는 소치 주전자더러 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티란 먼지처럼 아주 작은 잡스러운 물체 또는 어떤 것에 아주 미세한 흠이나 결함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작은 것, 적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들보란 건물을 지을 때 천정과 바닥에 대는 지지대, 즉 빔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에서는 큰 것,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don't judge입니다. 이 비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 구별하다는 의미로서, 즉 마음으로 또는 사법상으로 결정하다, 한축적으로는 언도하다, 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로 정죄하다, 비난하다, 판결하다, 간주하다, 판단하다, 고소하다, 정하다, 선고하다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는 이 비판이란 뜻을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인격 비하나 인격 모독을 위한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남을 정죄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존 칼빈 주석에서는 이 비판이란 뜻을 정죄하는 행위로서의 비판의 의미와 함께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판단의 기능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몸에 배인 병을 치료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남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갖는 병, 남들의 잘못은 저주하면서 자신에게는 죄 지을 이유와 특권이 있다고 여기는 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판한다는 말은 그저 타인의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따져 묻는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존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열을 올리거나 악의적으로 나오거나 또한 과도한 호기심을 발동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준엄한 눈초리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잘못을 너무 세밀하고 엄격하게 훑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든다면 바리새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누가복음 6장 6절 7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바른 성경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책임 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꾸질질 책에 사람인의 법칙적에 밝은명을 써서 남을 탓하는 데 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악을 가리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예로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사건 이후 사무엘하 12장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사무엘하 12장 7절 9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아시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아자, 오를시, 다를타, 아니빌자를 써서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존 칼빈 주석의 말로 마치려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며 사랑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는 자는 언제든지 자신을 먼저 혹평하기 마련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판단에 있어서 올바른 한계와 질서가 유지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거나 그분의 말씀을 폐한다거나 그분의 판단을 멸시한다거나 그분의 법정을 교란하지 않는 한 선악에 대한 판단의 일은 우리에게 허용된 일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의무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전령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판단의 특권을 갖고 계신 율법의 제정자이시요 재판관이심을 명심해야 한다.